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명장로교회를 이 땅에 35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이시고 끝이고 초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온데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소명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또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과 증거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좋은 일꾼들 또한 붙여주셔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주일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 집사님이 그렇게 반주를 잘 하시는지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349장 한 번 더 우리 찬양 한번 올리죠. 은혜스럽네요. 아주 반주 잘 하시고.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바
4절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다 나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집사님 반주에 맞춰서 소명장로교회 세우신 지가 35년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상처를 싸매고 고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 시대 말에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영혼들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한번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3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일꾼들을 키우셨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선교했고 전도했으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고 우리 고 정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해서 이대원 교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보내주시는 영혼들 이전에 채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주시며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아버지가 칭찬하시는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합심에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 곧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광대하시기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광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소명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적은 머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영원하시고 크신지 몰라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헬세드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냥 변함없이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 계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창조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 그래서 어둠이 떠나갔던 그 창조의 첫째 날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만사전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되고 형벌을 면치 못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내 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정한 이 사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 받았고 그리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온갖 죄와 악을 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아 모든 형벌도 떠나가고 죄의 형벌도 떠나가고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속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내 영혼이 오늘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03편을 암송하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택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악을 다 용서받았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시편 32편에 하지 않습니까? 허물에
상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만 생각만 해도 다른 거 부러울 거 없어요. 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 차에서 내리는데 그 굴뚝같이 생긴 삐게 쭉 올라간 그 보이면서 목사님 저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는데 칼간에 한 채에 150억 했대 10년 전에. 그렇게 세상에 뭐 부도 있고 뭐 명예도 누리고 좋은 거 많이 있겠죠. 많이 누리는 거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는 사실 비할 거가 없네요. 그다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뭐 누리고 베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면은 다 낡아지게 돼 있고 더러워지게 돼 있고 쇠하여지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여호와께서는 영존하시겠으며 그것들은 낡으리니 옷과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며 그 연대가 무궁하리다. 성경 시편 102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낡아지고 있잖아요. 지구촌도 지금 낡아지니까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막 지금 홍수에다가 뭐 지진에다가 뭐 지금 소식 들린 거 뉴스 뭐 지구촌 소리 듣지만은 중동에 무슨 갑자기 홍수 범람해 갖고서 난리치고 중국에도 어저께 유튜브 잠깐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남부 지역에 그냥 물바다가 되고 뭐 예상치 못했던 막 유럽에 막 여름이 더워 갖고서 더위로 죽고 추워서 죽고 이거 뭐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이런 지구촌이 옷을 이제 바꿔 입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드셔서 우리는 그 의에 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 그 영광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느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토론토에 있을 적에 역대하이 아사왕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 왕들이 쫓아간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들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열지파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 그 열지파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운 게 북왕국인데 결국은 두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은 있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멸망의 길로 간 왕들이 쭉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죄를 짓게 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뽑아서 그렇게 제사 드리게 한 그 타락의 단추를 그렇게 풀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인데 그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징계당하고 그 삶과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아사왕은 특별히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와 아사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 아사라상 주상서부터 목상서부터 산당까지 다 종교개혁을 해버리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이 아사왕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 섬기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런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쾌락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늘 역대상 14장서부터 15장 16장까지 한 나라의 유다 왕의 세 번째 이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할애된 왕은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왕, 유다의 몇 왕 외에는 이렇게 많은 성경에 기록된 왕은 없어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근데 아사 왕도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거기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편안을 주셔서,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돌봐주시니까 그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던 거죠. 그래서 군사가 유다의 30만, 또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58만이라는 군대까지 만들어 놓는 아주 좋은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편안함을 주시는 것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해 용서받아서 그 피로 제사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오는 증거는 평강이잖아요. 평강. 이 편안함을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가면은 이 평강은 날마다 우리 안에 안정되고, 정말 내적인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지금의 내 상황이 몸도 불편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그 평강으로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편안함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얼굴을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강.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몇 차례 나타나시면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내 심정이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또 내 심정이 편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근심되고 두려움 때문에 또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어떤 죄를 졌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죄는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가 만일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아서 평강을 찾고, 염려와 근심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나한테 몰려온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들이 사실 감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늘 실패하는 모습 보게 되면 주신 은택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생한 거, 건져낸 거는 싹 잊어버려요. 그 많은 10가지 재앙토하고 그 애굽의 장자, 바로왕 장자, 아이의 장자부터 계집종까지 장자 다 죽어갈 때 자기 자식들은 한 아이도 죽지 않고 장자들 살아서 그렇게 출애굽한 사건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홍해 앞바다에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쓴 물로 인해서 죽겠다고 난리치고, 좀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주신 그 수많은 은택은 잃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일들,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것들, 그 자기의 어떤 육체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에게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꼭 그런 모습과 똑같아.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정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려는 찬송가도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당장 닥친 문제, 당장 지금 어려움,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재정적인 거, 어떤 병, 아픈 것, 이런 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때한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머리털도 세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냐 하면 그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가운데 더 좋게 하시는 어떠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평강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평강을 도둑질하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평강이 강같이 넘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니까 그 속삭이는 데 속지 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아사왕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첫사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잘 나갔는데, 그런데 아사왕에게도 이렇게 이제 시험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군대 장관 세라가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서 이 유다 왕국을 아주 전멸시키러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사왕도 그동안 편안할 때 준비했던 군대 58만을 데리고 마레사라는 지역으로 이제 골짜기 지역으로 나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에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마병과 군대를 아사왕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군대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기도 내용이 성경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14장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랑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참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저 100만의 군대가 왔지만 저들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실 원료가 다 흙 아닙니까? 100만이 왔지만 다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 흙덩이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명예가 갈린 건 아니겠어요? 이야,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기가 막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소명장로교회도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맨하탄에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방백도 의지 아니하고 권세자도 의지 아니하고, 아니 또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사람으로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게끔 우리 이 맨하탄에 한번 주여 볼때같이 구름대같이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천이 미국인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여.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역사하실 줄 저는 믿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냥 한 반에 그냥 구수의 100만 대군을 아직 패망시켜버리고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얻은 그 수확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얻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5세대 아들 아사라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면서 아사를 이제 맞이해서 당신이 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찾게 하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오대 선자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했든지 이 아사 왕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동안 남아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시 청결하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자기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비야였고 그 할아버지가 느호보암이었는데, 그러니까 태후,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 폐후라는 그것을 폐해버리고 그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갖고서 물가에다가 뿌려버리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을 2차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 유다 나라에 임하니까 각 나라들마다 유다 아사라 왕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하나님이 저 유다 나라를 지키는구나, 그래 두려움을 다 이방 나라에 갖게 하면서 나라는 거의 한 15년 정도의 전쟁을 이제 했으니까 아상 36년 동안 20년 이상 나라가 편안하게 돼서 은혜 가운데 정말 백성도 왕도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이제 한 20년 지나서 아사왕 36년이 되었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전쟁은 아람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의 그 북왕국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참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믿고 처음에는 시작을 잘 했다가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처음의 행위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퀘스천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 한번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거예요. 뭐 교회에서 2000년 지금까지 그렇고, 한국 교회도 내가 이렇게 봐도 80년, 90년, 2000년, 뭐 2010년까지만 해도 어느 곳에 교회 가도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통성기도 하면은 어떤 교회 가면 막 10분, 20분씩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요즘에 한국 가게 되면은 기도가 약해졌지요. 어떻게 보면 그 처음 행위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근데 이 아사왕도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그 한 21년 전에 그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오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또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바하사가 침공해 오니까 아람의 왕 베나덱의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긁어 곡간에 은금 다 취해갖고서, 그래서 뇌물을 보내갖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해갖고서 유다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죠. 정말 자기들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영광 앞에는 전부 다, 거룩함 앞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 더 나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주의로 하는 것들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건요, 이 성경 말씀에 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기억하는데,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어떤 혈육의 권세를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어떤 혈과 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저 광야의 간조한 땅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지 잠깐은 좋은 일도 오겠지. 그러나 결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7절인데, 무릇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인플레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살기가 어려운 이런 지근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구촌 어디도 지금 편안하다 그런 나라들은 없어요. 다 지금 정말 서민들 생활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물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존하는 자,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일시 변통으로 자기 나라의 전쟁을 면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지속적으로 나라가 편안한 게 아니라 그 후로 아람 왕 베나다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또 20년 전에와 같이 선견자 하나니아가 하나님의 종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몇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아니 20년 전에는 더 많은 군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적을 물리쳤던 것을 왜 왕은 잊어버리냐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래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안 찾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았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나닥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똑같이 처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멋있게 아사왕의 말년을 마무리했을 텐데 오늘 아사왕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이제 다닌 지가 이제 아르헨티나 간 지는 37년, 캐나다 떠난 지는 83년도에 캐나다를 떠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캐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만 제가 다니면서 지낸 지가 40년이 훨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이 넘은 나이도 됐고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에게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로 잡혀서 주 66년경 내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평생을 복음을 전거하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며 매를 맞아가면서 배고픔과 말도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진실함과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제가 기억했어요. 어떤 날 그 말씀을 읽었다가, 그래, 변질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어서 사역이 마무리돼서 이제 내가 은퇴를 해서 내는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돼서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은 내 영성이 묻어지면 안 된다. 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부르심이 주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더 순수해야 되고, 나는 더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옛날같이 더 열정적으로 전도 못하고, 옛날같이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만은 제 중심 안에는 내 깨끗한 영혼과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 95년경 됐을 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붙들렸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의 날이 되었을 적에 큰 나팔 소리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큰 나팔 소리가 나 뒤를 돌아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말을 에베소, 서머나, 버거머,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그 뒤돌아보는 때에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그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으신 분이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입에 2날 가진 낯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는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60년 전에 뵀던 그 주님이 그 품에 안겼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걸 목격했던 요한이 그 주님을 뵈는 순간에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영광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 아버지 보좌와 그리고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뵙는 날이 올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어요. 주님께서 요한의 손을 얹으시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요새를 가졌노니 너는 본 것과 들은 것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을 받죠. 지금 적은 무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그 오랜 시간을 견디고 왔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뜻을 물으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또 이 목사님, 존경하는 이 목사님, 지금의 수고와 지금의 힘든 거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오실 그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때가 되면 그 마침내가 일찍 당겨져서 정말 우리가 매주마다 보내주는 영혼들로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면서 희색이 만면하여 사라가 이삭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 기쁨으로 감사했던 것과 같이 소명장로교회에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끝이 좋은 결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되겠지요.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영혼 부르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소망 가지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찾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흠없고 점없이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존귀한 날에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서 이 귀한 강단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